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기로 계획을 하시고 또 그 보내실 계획을 정하시고 또 그것을 실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제 상황이 준비가 되고 무르익어서 가장 적절한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급하게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된 그런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보내시는 그 때를 본인만 정하서 또 본인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 미리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역사 가운데서 그 아들이 어떤 모양으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예언을 해주시고 그 예언을 성취시켜 주셨다. 오늘 저희는 시간상 관계로 몇 가지 못 살펴보지만은 여러분 300군데 정도가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핵심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화면에 띄워주시면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사람이죠. 여인의 후손이니까, 여자의 후손이니까 여러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머리를 친다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타락시킨 사단을 어떻게 사람이 짓밟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사단의 머리를 깰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원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후에 즉시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처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과 셈과 야벳이죠. 여러분, 함은 이 가나안의 아비예요. 그리고 장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자인 함의 계보가 아니라 셈의 이 계보를 통해서 구원자가 올 것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벳도 보면 어떻게 해요? 야벳도 보면 창대하게 되어지지만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함은 이렇게 흑인 종이고 또 셈은 이렇게 황인종, 그 다음에 야벳은 백인종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셈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좁혀졌죠. 여인의 후손이지만은 그러나 셈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된다. 아까 좁혀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있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여기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데, 또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이 나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좁혀졌죠. 여인의 후손에서 셈의 후손으로, 또 셈의 후손에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러분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시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규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의 지팡이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통치자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는데 야곱의 그 자녀들 중에서도 12명이 있는데 12명 가운데서도 이 유다의 여러분 이 지파를 통해서,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인의 후손, 또 셈의 여러분 후손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아브라함과 거기에 유다까지 지금 좁혀지게 되었죠. 네, 더 좁혀집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에서 셈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유다의 자손,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계속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지금 이 계시를 알려주고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성경이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시느냐? 다니엘서가 여기 근거를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여기 보면은 7이레와 62이레가 여러분 나오게 되어집니다. 7이레와 62이레는 이것을 날짜로 따지면은 69 곱하기 7로 해가지고 483년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연도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건한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약간 이렇게 기간을 둔다 하더라도 거의 대략 한 500년 정도 후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예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에 이 예언을 한 것이고 다니엘의 예언으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한 500년이 흐른 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시기도 지금 여러분 맞아 떨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5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느 여러분 동네에 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져 여러분 있다. 그럼 실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죠. 그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여러분 오시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 그 예언이 여러분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그를 잘 모르고 야 왕이 태어나면은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그 큰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태어나나 보다. 거기 가가지고 왕한테 물어봤더니 막 거기서 소동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 물으니까 뭐 다들 깜짝 놀라고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그런 여러분 상태였는데 그 서기관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지식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새 예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여러분 오게 되어지는데 어디 동네에 오느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까지도 어떻게 해요? 딱 여러분 알려준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태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에서 탄생하게 될 것을 여러분 예언을 이미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는 다니엘보다 더 빠른 거의 7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은 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예수님을 내가 보낸다, 그 메시아를 보낸다, 이거를 그 아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걸 계속 여러분 보내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빠짐없이 성경에 여러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 놓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리고 그 보내기 전까지 수없는 성경을 기록을 해가지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구약 백성들을 여러분 위해서입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줌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언젠가 메시아가 오신다, 언젠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바라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위에 있는 모든 여러분 자손들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소망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사람들도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단어 하나가 또 있죠. 멀리서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보니까 확실하게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진하게 보이겠습니까? 멀리서 보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멀리서 보이니까 어렴풋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지낸다든지, 유월절 양을 잡는다든지, 구약에서 제사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다 그림자란 말이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지만 그림자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약속을 받지는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다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그들도 그것을 믿고 구원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신약 백성, 우리 신약 백성들을 위해서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경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걸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예언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대로 딱 여러분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신 걸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성경을 자세하게 봐라. 구약 성경에 하나하나 기록되어진 분이 누구냐?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분명하게 알려주어서 바울이나 다른 전도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전도를 하느냐? 유대인들한테 전도를 할 때 그냥 말하면요 씨알도 안 맥혀요, 이 사람들한테. 그런데 성경에 예언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면 어떻게 해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여러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로다가 전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예언된 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툭 튀어나온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 종파의 무슨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하나 예언된 그 분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에게나 뭐 메시아라고 조금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을 메시아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성취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증거할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때로는 시편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서 부인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만드는 그런 여러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를 위해 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구약의 이 성경의 역사를 한 4,000년 잡거든요. 그리고 신약에 지금 한 2,000년 동안을 여러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뭐 좀 이렇게 러프하게 잡아도 한 6,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역사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오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2000년 동안 오는 동안에 교회가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멸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네? 도대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뭘 믿어야 될지 뭘 바라봐야 될지 여러분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었던 것도 끝까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과거에는 정말 진리처럼 보였던 것이 지금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데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오랜 구약의 4,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것을 약속하시고 여러분 성취해 오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일해 오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땅끝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도대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오랜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에 뭘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확실하게 성취해 주셨는데도 나는 뭐 잘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무것도 믿을 게 없는 거예요. 뭘 믿겠어요 여러분? 그런 자기 자신도 믿겠어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몇천 년 전에 그런 약속을 주시고 또 그런 약속들이 참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기이하고 놀라운 것이지만은 그런 약속을 주시고 2000년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 복음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다가와서 내가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둠에 벗어나서 빛에 거하게 되어지고 사망에서 보아서서 생명에 거하게 되고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서 소망이 되어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거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시고 신뢰할 만한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우리 주님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탄을 보면서 때가 참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이 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한 사랑하심과 그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영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불안을 넘어서서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신뢰할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마치 자녀를 품에 안듯이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니에요. 1, 2년, 수십 년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시고, 이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다가오기까지도요, 우리나라 이제 선교 140년 전이거든요. 140년 전에는요 이런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가난과 절망과 좌절성에서 그야말로 여러분 죄악에 찌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빛을 비추음 받고 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돌아와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요? 속량하시다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셔가지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요 그냥 우리는 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우리는 너무 이렇게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서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은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그것은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런 친밀성, 영적인 이런 친밀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요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이 율법 아래 와서 여인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 와서 이 죄 가운데 종로로 사는 우리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냥 자녀도 아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하고 여러분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특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 주셨다.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우리 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7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뭘 받는다고요? 유업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가 여러분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받는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은 좀 이 에베소 교인들이 조금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이 있고 잘못된 모습이 있어가지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권면을 하려고 아이고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이렇게 믿어야 돼, 권면을 하려고 편지를 썼다가 권면을 먼저 쓰려다가 권면은 여러분 나중에 쓰고, 그 처음에 내가 너희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기로, 창세전에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너희에게 이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시기를 원하, 막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막 이 사도의 마음 가운데서 좀 권면해서 바르게 잘 믿도록 하려고 하다가 그냥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너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가 너희 자신이 얼마나 은총을 받은 자인지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가 지금은 환난 가운데 있고 가난한 것 같아도 아니다. 너희의 실상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영적으로 부요한 자다. 이걸 막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고 있어요. 예레미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이런 말씀을요 큰 소리로 여러분 읽어야 돼요. 예? 우리 권영은 성도님, 권영은 그렇지 졸아서 그러는데, 자 지금 읽어야 돼야지. 내가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졸고 끝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 우리 32장 39절 41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그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은요 막 기쁨으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복을 여러분 물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들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나면 돌아갈 때 되면 다 자기 자식에게 여러분 물려주듯이, 그러나 세상에서 물려주는 것은 문제도 많이 일으키지만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신령한 복은요 전혀 문제가 없는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학습받는 분들, 우리 세례받는 분들, 또 입교하는 이런 분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지금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상속자의 자리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오셨구나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 그 놀라운 계획이 얼마나 역사 가운데서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어질 그 하나님 놀라운 복은 세상에서 뭐 좀 돈 좀 번다고 해서, 세상에서 무슨 뭐 권력을 좀 가진다고 해가지고 내가 좀 배웠다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세상의 복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복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나는 그런 걸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다만 한 것이라고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약의 계획과 신약까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 내가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어 보세요. 가장 가난하게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게 오셨느냐? 우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예수님 가난하게 오셨고, 가난하게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부여한 자로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진정한 여러분 축복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약속하신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바라보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축복을 바라보면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에 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더 좋게 하신다, 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부터 엄청난 축복의 여러분 이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페퍼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크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크게 축복받은 사람이지만 아직 그 축복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크게 또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옆 사람은 또 인사 한번 더 합니다. 그래서 당신 앞으로 크게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부로 하면 안 돼. 지금 좀 그렇게 크게 축복받은 것처럼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막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야, 이 사람 지금 이렇게 보인 것 같아도 앞으로 크게 축복받은 사람. 그 사람이 옆에 사람이 축복받아야 우리도요, 축복받은 사람이 한턱 쏴야 먹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크게 축복받으면 입 닫지 말고 한턱 쏘시기 바랍니다. 많이 인사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떻게 해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축복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주님, 그 신뢰할 만하신 하나님, 그분 믿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도 이겨나갈 수 있고,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루신 그것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